안녕하세요.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반짝이는 별. 오늘의 책은 호러스 뉴턴 앨런의 한국 이야기입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스토리 번호 07 심청. 의무감 있는 딸. 심현 또는 심씨는 그가 거주하는 한국 마을에서 매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양반, 즉 신사 계급에 속했고, 그가 걸어나갈 때는 신사의 위엄 있는 스윙 걸음걸이로 걸었고, 그가 좋아하는 당나귀를 타거나 의자에 태워질 때는 주자가 앞서가며 평민들에게 길을 비우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계급은 높지 않았고, 학자로서 크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수입은 그가 차지할 만한 지위를 차지하기에 거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이웃 신사의 딸인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유능한 처녀와 약혼시키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유명했지만 그녀의 정신적 자질은 끊임없이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국어인 언문을 읽고 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자에 능숙했고 수놓은 신발, 주머니, 그리고 다른 여성용 물품들은 어머니와 친구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국왕에게 보낸 역사적인 패널 세트에 술을 놓았습니다. 폐하께서는 그녀의 기술을 크게 칭찬하며 언급하셨고, 패널을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얼마 동안 그의 매트 뒤에 두었고, 끊임없이 그의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씨는 결혼을 앞두고 그다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듯했지만, 결혼식에서 약혼녀가 베일을 벗는 모습을 보자마자 완전히 사로잡혔고, 그녀를 늘 자신의 동반자로 여기기 전에 거쳐야 할 형식적인 절차를 아무렇지도 않게 참아냈다. 그것은 매우 행복한 결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적으로 서로에게 적합했고, 각자는 분명히 상대방을 매료시키는 데 필요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들을 위해 내린 선택에 대한 혐오감이나 실망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여자 숙소 옆의 작은 정원으로 나가 달빛 아래 앉아 미래를 계획하고 서로의 잘 저장된 마음의 산물을 즐겼습니다. 아들을 갖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고, 그들의 모든 계획은 이 하나의 야망에 집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들의 탐내는 축복은 거부되었고, 아내는 여사제와 상의했고, 남편은 길고 큰 실망으로 마음이 슬퍼졌고 세상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책을 읽기 시작했고 자신의 아파트에 국한되기 시작했으며 불쌍한 아내는 여자들의 아파트에서 방치되고 혼자 있게 두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운동을 하지 않고 식욕이 떨어지면서 그는 마르고 쇠약해졌고 눈은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쳤지만 그녀는 여성의 인내심과 인내심으로 끊임없는 실망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상태를 걱정했고 심의 아내라는 이름 외에는 세상에 이름이 없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낮과 밤의 꿈에서 거의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이 꿈꿨던 심의 어머니로 알려지기를 바랐습니다. 15년 동안 자식 없이 기다린 후 심의 아내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환상이 눈부셨고 그 속에서 그녀는 하늘에서 별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 깨어난 그녀는 남편을 불러 축복이 곧 그들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옳았습니다. 그들에게 아이가 주어졌지만 매우 실망스럽게도 그것은 단지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친절하게도 작은 방문객을 위해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15년 동안 지친 기다림 끝에 그들은 아들의 출현에 아무리 많은 희망을 걸었더라도 여자아이를 심각하게 싫어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자랐고 부모는 그런 소중한 유대감으로만 가능한 것처럼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병은 그 작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듯했고 심지어 그녀의 콧구멍에 제대로 주입된 천연두 바이러스조차도 그녀를 예방접종하지 못했고 그녀의 예쁜 피부는 벨벳처럼 신선하고 부드러웠으며 그 무서운 질병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3살 때 그녀는 어머니의 유명한 미모와 업적을 훨씬 능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뺨은 만개한 장미였고 그녀가 섬세한 곡선의 입을 열 때마다 은빛 웃음의 물결이나 성숙한 지혜의 말이 반드시 터져나왔다. 이전에는 눈물로 가득했던 부모의 마음은 이제 가볍고 만족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끊임없이 들려오는 자녀의 놀라운 지혜에 대한 보고에 끊임없이 자부심을 느꼈다. 아버지는 그의 자식이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잊고 그의 약한 눈이 제 역할을 다하기를 거부함에 따라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의 옆에 그의 자식을 두었다. 그들의 기쁨이 너무 커서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자 어머니의 죽음으로 갑자기 기쁨이 꺾였고 그로 인해 그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아버지는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곧 매일 먹을 음식은 어디서 나올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집안의 장신구가 중개인에게 주어져서 처분되었고 10년 만에 그들은 농장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써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국어를 해야만 했고 그의 딸이 성인이 되자 그는 눈먼 자들의 어둠 속을 헤매며 걸어가면서 더 이상 그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여행을 하던 중 깊은 도랑에 빠졌는데 그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얼마 동안 이 비참한 상태에 머물렀다가 발소리를 듣고 도움을 요청하며 나는 눈이 멀었을 뿐 취한 것은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러자 지나가던 낯선 사람이 당신이 취하지 않았다는 걸 잘 알아. 사실 당신은 눈이 멀었지만 불치병은 아니야 라고 말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에 대해 그렇게 많은 걸 알고 계시는가요? 시각장애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산속 요새의 사찰에 있는 늙은 사제입니다. 그럼 내가 영구적으로 실명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언자이며 당신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사원의 부처님께 쌀 300가마니를 공양하면 시력을 회복하고 지위와 위엄을 얻게 될 것이고 당신의 딸은 한국 최초의 여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가난하고 눈멀기도 합니다. 대답은 이러했다. 어떻게 그런 왕자다운 재물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문서를 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지불해라, 신부가 말했다. 좋습니다. 연필과 종이를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눈먼 사람은 시력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지치고 멍이 들고 배고픈 채로 집으로 돌아온 그는 먹을 쌀 한 알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쌀을 주문한 것을 생각하며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돌 박격포로 쌀을 찢는 일을 조금 얻었다. 그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고 그의 딸은 그가 아는 대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다. 어느 날 밤 그가 바닥에 앉은 작고 낮은 탁자에 저녁이 차려져 있을 때 사제가 와서 돈을 요구했다. 그 늙은 눈먼 남자는 저녁을 먹을 식욕을 잃고 먹기를 거부했다. 그는 사제와 맺은 계약을 딸에게 설명해야 했고 딸은 슬픔에 잠겼고 엄청난 가격에 당황했지만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의 시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자정에 목욕을 한 후 그녀는 야외 매트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녀의 가난한 아버지가 건강과 시력을 회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그녀는 잠이 들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를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쌀값을 지불할 방법이 발견될 것이며 곧 모든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큰 배를 타고 무역을 위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한 큰 상인의 궁핍에 대해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는 그가 지나가야 할 물속에 사는 악령 때문에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얼마 동안 그는 이 위험한 곳을 건너 배를 탈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입은 손실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는 현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재물을 바쳐서 그 악령을 달래고자 했고 간절히 원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그에게 어린 처녀를 그 악령에게 제물로 바치면 악령이 가라앉고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절한 사람을 찾고자 했고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을 제안했습니다. 심청, 우리의 여주인공, 은 이 말을 듣고 이것이 그녀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고 결심하고 가서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낡은 옷을 입고 여행하는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애도하는 사람처럼 창백하고 쇠약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아버지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고 꿈에 나타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어머니의 무덤에 가서 절을 하고 싶다고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상인은 지원자를 보고 그녀가 변장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과 품위 있는 태도에 즉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특히 그녀가 보이는 것처럼 가치 있는 처녀들을 죽이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지원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쌀 300가마니를 위해 자신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제 당신의 성격의 진정한 고귀함을 봅니다. 저는 그런 효도가 고대인의 작품 밖에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제 주인에게 사람을 보내 쌀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연히 더 큰 상인의 감독관이었던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쌀을 얻어서 150마리의 조랑말이 2개의 무거운 자루 아래에서 고생하며 긴 행렬을 지어 사제에게 가져갔다. 빚이 탕감되고 그녀의 운명이 정해지자 그녀는 그러한 조건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이완과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떠난 후에 그가 겪을 외로움을 슬퍼했고 자신이 떠난 후에 시력이 회복될 때까지 그가 어떻게 스스로를 부양할지 궁금했다. 그녀는 누워서 하늘에 기도하며 말했다. 저는 겨우 14살이고 살 시간이 겨우 4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오, 누가 그를 돌보겠어요? 자비로운 하늘이시여, 제가 떠난 후에 그를 보호해 주세요. 슬픔에 잠긴 그녀는 가서 아버지 무릎에 앉았지만 흐느끼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무슨 문제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 시간이 왔고 그 일이 저질러졌고 고칠 수 없다고 마음먹고 그에게 말하기로 결심했고 부드럽게 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불쌍한 노인에게 떠올랐을 때 그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슴에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내 아이, 내 딸, 내 유일한 위안이여,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내 사랑스러운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내 눈이 뭐겠니? 그들은 눈물과 흐느낌을 섞었고 평소 조용한 오두막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보러 왔습니다. 노인의 슬픔의 이유를 알아낸 후 그들은 모두 통곡했습니다. 심청은 더 이상 노인을 돌볼 수 없을 때 와서 노인을 돌봐달라고 간청했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통곡과 가슴 아픔이 계속되는 동안 낯선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와서 심가족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 행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비용을 초래하는지 보기에 딱 맞는 때에 왔습니다. 그는 딸이 더 이상 없을 때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쌀 50가마니 수표를 주어 소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이웃에게 맡겨 보관하게 한 뒤 준비를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뒤 기절한 아버지를 떠나 바다에 있는 자신의 침대로 갔습니다.
때가 되어 심청을 태운 배는 행렬의 선두에 서서 악령이 지배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상인이 마련한 신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도착하자 친절한 상인은 다시 한번 먹을 것을 바쳐 악령을 달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심청은 하늘에 기도하고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위에서는 모든 것이 고요했고, 파도가 가라앉았고, 바다는 호수처럼 되었고, 배들은 방해받지 않고 제 길을 지나갔습니다. 심청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물고기가 끄는 작은 배에 앉아 있었고, 예쁜 처녀들이 조각된 옥병에서 그녀에게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누구이고,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왕의 하인이고, 우리는 당신을 그의 궁전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심청은 이것이 죽음일까 궁금했고, 만약 그렇다면 매우 기뻤다. 그들은 흔들리는 식물의 숲을 지나갔고, 물속에서 큰 게으른 물고기가 먹이를 찾는 것을 보았고, 마침내 그들은 궁전의 경계에 도착했다. 그녀의 놀라움은 끝이 없었다. 왜냐하면 거대한 벽이 그녀가 지금까지 장식품으로만 본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진주는 그들이 지나가는 큰 무늬 못머리를 덮는 데 사용되었고, 모든 곳에서 귀중한 보석과 금속이 가장 값비싸고 호화롭게 전시된 것처럼 보였고, 산책로는 물속에서 빛나는 광택이 나는 검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빛이 물을 통과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구름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였고, 무지개색이 모든 곳에서 놀고 있었다. 곧 큰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옆으로 이동했고, 왕은 화려한 색상과 아름답게 수놓은 새틴 깃발을 든 군대가 앞서 지나갔고, 각 운반자는 거대한 조개 껍질을 불었습니다. 왕은 100명의 남자 어깨에 황금 의자에 실려 있었고, 100명의 음악가와 더 많은 아름다운 댄싱걸, 이 멋진 머리 장식과 화려한 의상을 입고 뒤따랐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